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유다의 회개에 그 영혼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 요셉도 그 회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해묵은 이야기들과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었던 모든 신비로운 비밀들, 나만이 알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자기가 왜 이토록 고생을 하고 치욕적인 종살이와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읽어보면 모세가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러난 일은 우리와 우리 백성들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이 감추인 일이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일을 의미하거든요, 원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해석하고 얻어지면 그 감추어진 일은 어떻게 된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드러난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몰랐던 감추어진 일을 꿈에 깊숙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택해서 그 꿈을 통해서 이루실 요셉은 그 감추어진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중요하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여전히 내가 살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덜 믿게 되고 다른 교회도 가고 천국도 가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온전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있지라는 답은 정확한 100%의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계획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깊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인격의 한계에 턱을 부딪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육체의 한계에 턱을 부딪히게 될 겁니다. 왜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턱에서 멈추느냐, 더 나아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것들을 찾는 방식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으시고 의미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어떤 특정한 상처를 주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복잡하고 다면하지만 결국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답을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절대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야. 감추는 이유는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봉을 덮여서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계시의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인봉이라 하면 고대의 편지를 누가 뜯지 못하게
낙관 같은 걸 녹여가지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뜯으면 뜯은 표가 나기 때문에 아무나 뜯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신탁을 받은 요한이 울잖아요. 이 인봉을 떼서 계시의 말씀을 펼쳐야 사람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회개하자면 회개하는데 이거 뜯을 자가 없습니다.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여셨다. 비밀을 여시는 분이에요. 비유풀이가 아니고 비유를 여시는 분이니까. 어제 그 비 오는 날 하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의 영이시고 성경을 풀어해 주시는 영이시고 신부는 누굴까요? 계시록에서 신부가 이만입니까? 아닙니다. 신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뜻합니다. 성령과 교회의 현재적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의 선물은 성령과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떤 곳의 유튜브나 어떤 곳의 유명한 어떤 곳에 가도 지교회, 목양의 관계 속에서 들려지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성도의 건강함은 거의 어려운 겁니다. 목양의 관계가 회복하지 않으면 성도는 약물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저도 싹군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이리가 되면 안 돼요. 둘 다 합니다. 교회가 잘 될 때는 목사와 교회가 같이 커요. 이해하십니까? 목사의 그릇만큼 교회도 커지고 성도의 그릇만큼 목사도 커져요. 저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커서 제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목사가 왔는데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거룩하게 우리 때문에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뭐 대단해서 여러분들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 후자는 될 것 가능성이 많아요. 제일 좋은 건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워요. 함께 망하는 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둘 다 폭망하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다시는 뒤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뒤돌아갈 데가 없다는 비상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유다의 회개로 요셉이 무너져요. 진심 속에 눈물이 담겨있고 눈물이 담겨요. 오늘 여러분 성경 그냥 평안하게 읽어보십시오. 너무 헬라어 히브리어 다 몰라도 4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소리내어 크게 울었답니다. 얼마나 서글펐고 얼마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면 큰 소리가 내서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답니다. 얼마나 대속통곡했으면 완전 막 정서가 이제 그 줄이 놓아진 거죠. 이성이 끈이 놓아진 거죠. 펑펑 우는 거죠. 눈물이 담겨. 우리가 꼭 울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변화의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의 실제적인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회심과 중생을 해보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진짜 한두 가지는 바뀐단 말이에요. 중독에서 헤어나오든가 엄마 아빠에게 폭언을 하던 애들이 폭언이 사라지거나 애들이 진짜 2리터처럼 달려들었는데 양처럼 순전해지거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졸던 분이 설교가 잘 들리고 늘 교회 비난하던 분이 교회 이야기에 나오면 건강하게 좋은 얘기가 나가고 늘 짜증나고 힘들게 교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평안하고 감사해요. 아무리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데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마음에 깃드는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은혜가 없어지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 반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린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를 선하게 만든 것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정확한 회개의 증거가 일어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와. 이게 알려지지 않은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은 깨닫게 되지만 요셉은 꿈속에 정확하게 역사를 쓰임받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의 형제들을 쭉 시험해 보니까 이들이 후회하거든요. 슬픔과 한탄, 근심은 슬픔이라는 겁니다. 근심은 슬퍼하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을 팔아버렸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나쁜 일을 했을까? 굉장히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탄이 되게 중요한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적개심과 반감입니다. 이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아벨과 하나님을 적개심하였던 단어가 똑같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 적개심을.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지독하게 나쁜 인생이었구나.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난 진짜 나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그리스도의 3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3가지를 가지고 참된 삶을 살아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만큼 자기를 미워해본 사람이 회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할 만큼 자기의 속사람에 거짓이 있었던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적개심을 가질 만큼 내가 진짜 나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나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를 중립적으로 보고 좀 나쁘게 보려고 몸부림쳐요. 왜냐? 그러면 균형이 맞아떨어져요. 인간은 항상 기울어진 축입니다.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나를 좋게 보고 타인을 나쁘게 보고 나는 항상 괜찮고 타인을 나쁘게, 이런 기울어진 추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긍정해라, 너를 사랑해라, 너는 있는 모습 그래도 괜찮다.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래도 괜찮아졌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모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창조주 피조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나지는 않았지만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박살났어요. 이게 뭔가 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방식의 삶,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원의는 헤르만 바빙크 얘기대로 박살났거든요. 보편적인 윤리도덕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임심승처럼 하지 않아요. 그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에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면 이것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해요. 그러면 이게 기울어진 축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한탄합니다. 저는 이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자기를 후회하며 적개심을 가진 만큼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가. 그때 요셉은 그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 했다?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죠. 당신들이 잘못했지만 당신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배우게 된 겁니다. 복잡하고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요셉은 신앙의 눈으로 통찰하고 해석하고 해설해줘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로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고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를 감옥 속에 쳐넣는 방식으로 나를 괴롭게 했지만 결국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먼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결론적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8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여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여기에 남겨주신 이유는 이 구례 땅, 구례중앙교회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는 누가 아닙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그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던져져서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해서 여기 놓아진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을 찾는 유일한 방식은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응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새벽에 아까 지난번에 잠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감추어져 있지만 내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교제 속에서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걸 깊게 찾아 들으면 깊이 있는 사람이 돼요. 깊이 있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깊게 교제하는 사람이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무한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의 무한한 인격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예수께만 있어요. 성령께만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만 고상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고상함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한 분들이 피곤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새벽 제단에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